한 사람의 인격, 즉 한 사람의 성품, 즉 그 사람의 됨됨이는 대면하여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경험하면 제일 정확합니다. 그것도 짧은 시간 말고 긴 시간을 함께 생활을 하면서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면은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러지 못할 때도 우리가 그 사람의 됨됨이와 성품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바로 그 사람의 말과 글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격과 성품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일관되게 쏟아내는 어떤 말이라든지 그 사람이 쓰는 글을 통해서 바로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신명기를 통해서 이 모세의 다른 오경과 달리 이 신명기 안에는 이 모세의 성품이 훨씬 더 다른 네 권보다가 풍부하게 들어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신명기에는 이전에 이 네 권의 성경에 대해서 그것을 적용하고 또 여기에 주석을 달고 해석을 한 말씀이 이 신명기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모세의 이 마음, 이 감정이 이 신명기 안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자신은 따라 들어갈 수 없지만은 이들이 이제는 들어가서 이제 모세 같은 그런 지도자가 물론 하나님이 세울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그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간섭하고 지도하고 인도하고 책망할 자기 자신이 따라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 신명기 말씀을 이제 보내지 않습니까? 이제 이 말씀을 그들이 읽고 묵상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것을 이 신명기에서 이 모세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용기를 북돋아 주기도 하고 때로는 과거 역사를 이제는 인용을 하면서 경고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과거의 그들의 부모 세대들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책망하기도 하고 많은 이 모세의 감정을 입하는 것을 이 신명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은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이죠.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의 회원이 되어서 이제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이 신명기의 우리의 적용점이라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차 수신자로 주셨지만은 3,500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바로 이 신명기의 본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본문으로 이제 돌아와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여러분,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 명령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시는 것은 율법이에요, 그죠? 기록된 율법인데 그 율법 안에서도 오늘 율법을 책무, 또 법도, 규례, 명령, 이렇게 세분화해서 오늘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동일한 율법이지만은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무는 마땅히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규범을 말하겠죠. 사람의 도리, 언약 백성의 도리, 이것을 말하는 거. 법도는 뭔가요? 그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이 그것을 벗어났음을, 그것을 일탈하였음을 보여주는 그 기능이 법도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규례의 말씀으로 원래 돌아와야 될 길로 돌이켜 가는 것이 이 규례 말씀이에요. 그리고 돌아온다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 수 있어요? 아니죠, 그죠? 의지의 힘을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서 밀어주셔야 그 길을 감당할 수 있죠. 그래서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이 명령은 율법을 제각기의 기능에 따라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보세요. 주님이 주신 이 율법을 항상 지키라. 그런데 지킬 원동력을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죠?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항상 지키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원동력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더 근본적인 것은 뭐죠? 이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만은 이 사랑 또한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차적으로 너희들이 출애굽의 하나님의 사랑, 출애굽의 은총, 이 모든 하나님의 은총을 너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과 자비를 너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 편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그 표현으로서 율법을 순종하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런 사람들이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도 받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경험하지도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나 할 수 있다니까요.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막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이상을 섬기지 못하는 시점이 옵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영적 탈진이에요, 탈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가셔서 매일 일하시는데, 여러분, 오전에 일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일하고, 12시에 땡 치면 밥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노동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후에 또 열심히 일했다가 6시쯤 일 마치고, 또 저녁을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런데 오전, 오후 열심히 하되, 밥 먹지 말고, 그것도 한 3일 정도 동안 밥 먹지 말고 노동의 강도는 계속 하라면은 여러분,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쓰러지는 거죠. 그게 육체적 탈진입니다. 육체적 탈진. 그것처럼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총과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 보세요, 여러분. 영적 탈진 오는 거죠. 그게 이제 영적 백슬라이딩, 뒤로 확 미끄러지는 말하죠.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무시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그건 미친 짓이에요. 무모한 짓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서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사랑하여 지켜라.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2절부터 오늘 7절까지 특별한 당부를 하십니다. 바로 너희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너희들의 자녀들은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그런 경험은 없지만은 그러나 너희는 반드시 기억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요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 바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직접적으로 행하신 그 표적을, 그것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오늘 모세가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3, 4절.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아올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런 것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애굽에서 바로와 이집트 전국에서 행하신 이적과 기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구약의 최고의 사건, 그리고 인류 역사 가운데서도 최고의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을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구약 시대 때에는 이 출애굽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출애굽의 사건은 하나의 그런 작은 기적이 아니라 한 나라 제국 전체를 뒤엎어버리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해방과 자유를 경험할 수 없는 그 표적을 행하신 일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이죠. 그래서 첫 번째의 나일강의 그 재앙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이제 장자의 죽음까지 하나님이 하나씩 재앙을 보내가지고 이집트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나올 때는 바다를 하나님이 가르셔서,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바다를 쪼개어서 바다 밑바닥을, 이 마른 땅을 건너게 한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광야로 나와서 40년 동안 인류가 한 번도 보도 듣도 못한 하늘 양식인 만나를,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200만, 300만 되는, 오늘날로 치더라도 광역시 2-3개 되는 인구를 한 끼가 아니라 40년 동안 하늘에서 계속 내려주신 이 엄청난 이 일,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전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인류 역사에 이렇게 개입하여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없습니다. 바로 이것을 너희들은 잊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더 나아가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로 붙들려갈 위험에 처했던 애굽의 군대들, 이 애굽의 군대를 어떻게 처치하셨는지 오늘 모세는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애굽의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아올 때에 홍해의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런 것과, 여러분, 그들도 마차를 타고 이 홍해 쪼개진 물 사이로 그들이 뒤쫓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늘 때는 아무 일이 없었던 이 물벽이 그냥 쏟아져서 뒤쫓아오선 오던 이집트의 전차 이 군대가 완전히 수몰되지 않았습니까? 이 엄청난 이 일을 반드시 기억해라, 반드시 기억해라.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 그 구원의 손길을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라.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마다 우리가 십계명을 우리가 함께 봉독을 할 때에 1계명 앞에 항상 우리가 10계명 서문을 있지 않습니까? 그 10계명 서문이 뭔가요? 원래 이스라엘은 노예민족이었고 그 노예민족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역사를 그들이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역사를 잊는 순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잊는 순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사망 가운데 있는, 그래서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눈 떠보니 지옥 형벌 속에 떨어져 있을 우리를 2000년 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끔찍한 지옥 형벌을 당하시고 그분이 우리 인류를 대표하시고 대신하셔서 모든 저주 형벌을 받으시고 바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통해서 그분이 이루신 의를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총을 우리가 잊는 순간 신앙생활이 기자는 거예요. 아니, 주일날 다른 사람은 골프도 치고 여행도 가고 하는데 아니, 나오라는 거예요. 또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면 좋을 텐데 아니, 오후에 구역 공부까지 또 하자는 거예요. 집부근에도 교회도 많은데 꼭 여기까지 또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잊으면 모든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이 되고 귀찮은 것이 되고, 여러분, 그때는 쉬운 길을 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들, 형식적이지만은 교회 속에 들어있고 공동체 속에 들어있는 사람은 세 종류예요. 바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같은, 어쩌든지 공동체가 찢어지고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자기 심령을 찢고 옷을 찢으면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 무리가 있고, 두 번째는 공동체를 계속 갈갈이 찢는 무리가 있습니다. 고라 같은 사람, 아간 같은 사람. 또 한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 공동체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이용의 가치를 따라서 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커피숍이나 헬스클럽까지 더 맛있는 커피숍이 있고 더 좋은 트레이너가 있고, 여러분 그러면은 이용 가치가 끝나면은 메뚜기처럼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 교회 시대도 이런 사람이 있는 것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구약에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구원의 사역을 기억하라. 두 번째 이제 기억할 것이 뭐냐? 바로 5절 6절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즉 광야 끝 지금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강만 건너면 지금 이제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이곳까지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로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베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여러분 두 번째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압 광야, 지금 광야 끝에 이르러서 이제 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 되는 여기까지 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하면서 특별히 한 사례를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루벤 자손 가운데 다단이라고 하는 사람과 아비람에게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 일이 뭐냐? 땅이 입을 벌려서 이들을 삼켜버렸던 이 일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 일이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 일당의 반역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고라는 우리가 알다시피 레위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성막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수종들도 가는 이 거룩한 일을 이 고라의 집안도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라가 왜 아론만 제사장이냐, 나도 제사장이 되고 싶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이 질서, 이 영적 질서, 여기에 이 고라가 도전합니다. 바로 이 반역에 오늘 르벤 자손 이 다단과 아비람이 함께 참여하는 거죠. 물론 이들 외에도 많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참여했고, 그리고 또 여기에 지도자 250명도 이 고라의 반역에 참여합니다. 이 사례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언급하시는 거예요.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서 영적 유익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이 만드신 질서, 이 질서를 부인하는 것은 그는 아론과 모세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신적 질서를 부인하고 하나님 자신을 부정하는, 이거는 반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바로 그 선악과를 범하는 것은 에덴의 어떤 과수원의 절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인 것처럼 이 모세와 아론의 이 영적 질서를 부정하는 이것은 매우 엄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형벌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라와 이 루벤 이 지파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땅이 쫙 쪼개지면서 지진이 나면서 이들이 땅 속에 파묻히고, 그리고 이 땅이 입을 닫아서 이들이 땅 속에 매장된 채로, 산채로 매장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따랐던 250명의 지도자들, 리더십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불을 보내가지고 그들이 한꺼번에 불타 죽는 이 일이 이 민수기 16장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긍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사건들, 그리고 반역과 폐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한 사건, 이 두 사건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 그래서 이 일을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아노라. 바로 이것이 여호와의 큰 일이라고 오늘 모세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의 궁극적인 마지막 종결점이 뭔가요? 영생과 천국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불신앙의 종결점이 뭐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시대 때 천국과 이 지옥을 마치 전설의 고향처럼 사람들이 믿지도 않고 강단에서 선포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말하면 너무 진부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궁극적인 것은 이 지상에서 교회를 통과해서 이 지상의 신앙생활을 통과해서 이 죽음을 통과하면은 마지막에 영생과 영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이걸 염두에 두고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냥 이 땅에서 신앙생활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고 올바른 믿음을 가질 때는 영원한 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이 영생의 복락이 있음을 항상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불이익이나 박해나 고난이나 환난이나 이 모든 것들이 보상되는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 지상에서 우리의 패역함과 불신함과 이 악한 삶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이 있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굳세게 믿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살지 않고 계속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여러분 불신앙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 모세 시대 때 불신앙에 그 죄를 지으면 그냥 땅이 쫙 갈라져가지고 땅이 삼켜가지고 아니면 불이 나와가지고 확 태워서 화끈하게 요즘도 좀 그렇게 해주시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첫째는 그러면은 여러분이나 저나 살아남을 인간이 있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 모든 이 계시적 사건, 이런 것을 계시적 사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이 성경 말씀도 계시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하는 이 사건들을 이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이 사건들이 다 계시 사건이에요. 그런 신약의 오병이어라든지 귀신을 쫓은 일이라든지 주님이 죽은 사람을 살린 거라든지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성천의 사건이라든지 부활의 사건, 이 다 계시적 사건이에요. 구약에서 모세의 출애굽 시기에 이 엄청난 사건들도 다 기록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불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이 불을 보내서 형벌하시고, 그리고 순종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존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 땅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계시적 사건들을 다는 기록하지 않지만은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록하게 하시고 이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성경 계시가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완성이 되고 난 이후에는 이 계시적 사건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미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또 질문하겠죠. 아니, 목사님, 어떤 목사님은 안수하니까 귀신도 떠나고 죽은 사람도 살아났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그건 계시적 사건 아니에요. 그리고 계시적 사건과 겉모양은 유사하지만은 본질은 전혀 다른 거죠. 예수님이나 사도들이나 모세가 한 것은 계시적 사건이지만은 오늘날 목회자가 하는 것은 계시적 사건은 아닌 비상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상이적.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살릴 사람을 살리고 치유할 사람을 주님의 뜻대로 치유한 비상이적이지 계시적 사건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계시적 사건이 기록된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다단과 아비람을 땅을 통해서 심판하신 이 사건이 기록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읽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마음을 가지죠? 참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아,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하나님의 성품이 불의와 불법과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음으로, 계시적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기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고 순종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적 사건은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증거하는 시금석의 사건인 것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고라의 사건이나 이런 반역의 사건에 관한 기술 일대라도 전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없다는 건 어떻게 드러나죠? 자신 일상생활 가운데 삶에서 있어서 신앙의 삶과 불신앙의 삶을 선택할 그 위치에서 마음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바로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음을, 이런 계시적 사건과 하나님의 계시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걸 통해서 자기 속의 믿음의 여부를 밖으로 드러내는 것임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10절부터는 이제 이들이 그토록 얻고자 하는 이 가나안 땅, 그토록 이들이 취하고자 하는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이제 차지할 땅은 이전의 애굽 땅과는 전혀 이 농경지가 다르다는 것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것은 애굽 땅을 말한 거죠. 이 애굽 땅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내가 파종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에서 농사도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 농사도 짓고 또 건축, 즉 벽돌도 찍어내고 큰 건축물, 국고성 같은 이런 이집트의 큰 건축물에 이들이 이제 고용이 돼가지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에 이들이 농사 지을 때 어떻게 했느냐? 파종한 후에, 그리고 이 땅에 씨앗을 뿌린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여러분, 발로 물을 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물을 어떤 뭐 손을 통해서 수로를 열어주거나 닦거나 해가지고 손을 통해서 물을 대지 발로 어떻게 물을 대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이제 그 문화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바로 이집트는 그 옆으로 큰 나일강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 나일강은 항상 물이 흘러가는 거죠. 특별히 이 홍수 때는 이 나일강이 상류에서 많은 이 흙을 이 물이 싣고 와요. 그래서 이 흙이 아주 검은색, 이 부드럽고 이 기름진 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1년만 되면은 새 이 홍수가 나서 이 흙을 싣고 와서 땅이 얼마나 기름진지 몰라요. 바로 거기에 씨앗을 뿌리는 거죠. 그러면 이 작물을 키우기 위해서 물을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나일강에서 이 밭으로, 이 논으로 밭으로 이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차를 이용해요, 수차를. 여러분, 우리나라의 수차는 일반 농촌에서 별로 볼 수가 없습니다. 저기 전라도 신안이나 저기 목포나 오늘날도 염전이 있지 않습니까? 염전. 그 염전 지역에 이제 바닷물을 끌어와 가지고 염전이 이 바닷물 높이보다 조금 높지 않습니까? 그때 이 바닷물을 퍼올리는 방식이 바로 이 수차예요. 이 수차가 둥근 형태로 되어 있고 그 둥근 여기에 페달을 밟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페달 안에 보면은 이 바가지 같은 게 하나 달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밟으면은 이 바가지가 물을 퍼서 이 염전 속으로 집어넣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는 항상 나일강 물이 흘러가지만은 그 물을 끌어들여서 이 논밭에 채소를 키우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노동을 해야 됩니다. 노동을.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이 이집트의 삶은 오늘날 이 세상의 삶,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합니까? 이 자기가 이 물 푸는 만큼, 이집트에서도 이 농부들이 이 페달을 밟아서 수차에 물을 퍼올리는 만큼 이 땅을 기름지게 하고 이 곡식을, 이 채소를 자라게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땀 흘리고 피 흘리고 수고하고 그렇게 하는 만큼 이들은 이 세상에서 소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이제 차지할 땅을 이제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바로 이집트처럼 이 평지, 강의 흐름을 따라서 있는 이 평야가 아니라 바로 산과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과 골짜기가 있다는 것은 경사가 졌다는 거죠. 그죠? 경사가 졌기 때문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면은 이 경사를 따라서 이 경작지에 그냥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수차를 통해서 물을 퍼나를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이 산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빗물이 흘러서 그냥 논경지로 바로 들어가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땅은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간섭하시고 항상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함께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그런 땅임을 보여주죠. 그래서 보세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것은 한 해를 시작하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바로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는 첫날부터 마치는 날까지 이 가나안 땅 위에는 하나님의 눈이 항상 감찰하시고 항상 지켜보시고 항상 동행하신다는 것을,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집트 땅과 다른 복된 땅이라는 것을,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집트 땅과 이 가나안 땅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은 이집트 땅은 얼마나 그 기름진 땅인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 가나안 땅은 훨씬 더 척박한 땅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이고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관찰하시고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복된 땅이다,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을 한 번씩 보면은 참 어떻게 볼 때는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여행도 다니죠.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먹고 품마시죠.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짓 다 하죠. 얼마나 그들이 자유롭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죠? 자유롭게 사는 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친구들이 있어서 이렇게 교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열어놔놓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얼마나 불안한지, 얼마나 장래에 살 삶이 불확정한지, 그래서 그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술을 품마시고 그것 때문에 가족들과 긴장을 해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 그들의 내면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그들의 삶이 정말 이 땅에서 벌써 지옥을 경험하는 듯한 그런 삶의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비록 이 세상에서 무명한 자이지만, 가진 것과 높은 지위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항상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지금까지 너희 인생을 책임졌던 것처럼 앞으로도 모든 근심 염려 다 너에게 맡겨라, 내가 책임져 준다. 그러면서 우리가 평강 가운데 한 날을 마치고 잠에 들고 우리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참된 하나님의 성도는 이미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 어떤 사람은 20%, 30%, 50% 차이가 있을 뿐이지, 참된 성도는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 불신앙의 사람은 지옥에 아직 떨어지지 않았지만은 이미 이 땅에서 지옥을 10%, 20%, 30% 이미 지옥을 이 땅에서 이미 맛보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런 땅이기 때문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을 땅이 이런 땅이기 때문에 오늘 13절,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할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바로 이런, 겉으로 볼 때는 척박하고 하늘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출소할 수 없고 거둘 수 없는, 우리로 치면 천수다과 같은 그런 땅이지만은 오늘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며, 세 번째는 뜻을 다하여 섬기면, 바로 이 세 가지를 그 땅에서 잘 하게 되면은 바로 뭘 주신다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적당한 때에 이 비를 줘서 뭘 얻게 하시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표적 세 가지의 작물이요. 이 세 가지의 작물을 얻는 비결이 바로
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로 하나님을 섬기면 여러분 그 땅에서 번영과 안정된 삶의 궁극적인 비결은 뭐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들이 쉬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 너희들이 투자를 잘해라. 여러분 하나님 그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리고 너희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잘 섬겨라. 그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 여러분 이것은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른 삶을 살면은 비록 수입이 적어도 헛되이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달에 2천을 벌고 1년에 3억 연봉이면 뭐합니까? 뒷돈이 빠져나오는 돈이 4억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뭐합니까? 주님께서 뒤를 막아주시고 헛된 데에 나가는 것을 다 주님이 지켜주시면은 훨씬 더 이 세상 사람들보다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 번영, 이 부유함, 이 평강, 이 비결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주시는 선물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6절과 17절에서는 하나님이 이 복됨도 주시지만은 경고의 말씀을 또한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여러분 지금까지 순종을 잘하고 말씀을 잘 청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그 땅에 모든 아름다운 소산을 주시는 것과 대비적으로 이제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마음에 어떤 시험과 미혹이 와서 다른 신을 섬기면 오늘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대우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반응하는 분이지 목석처럼 무상처럼 아무 감지도 못하는 그런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마음을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은 진노로서 하나님이 경노로서 언약의 백성들이 반응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신다. 여러분 늦은 비 이른 비 적당한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지 않으면 절대로 그 타이밍에 비를 내릴 수 없고 비를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순종과 이 죄의 결과는 첫 번째는 하늘이 막히는 거예요. 비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비를 내리지 않으니 그 결과가 뭐죠?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그래서 거둘 것이 없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바로 불순종과 죄에 대한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그들에게 징계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불순종하고 패역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 여러분 참된 부모로 간다면 그래 네 마음대로 안 해봐라. 여러분 이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설득하고 권면하고 애원하고 여러분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합니까? 발모가지로 부러뜨려야 되지 않습니까? 죄된 길에 계속하면은 분명히 망할 줄 알고 그러면 죽을 줄 아는데 여러분 그냥 둬서 되겠습니까? 발모가지로 부질러서 소돔 고모라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여러분 우리 또한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다른 신들을 섬기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지만 오늘날 어떤 신자가 이 새겨진 형상에 가서 절하고
그렇게 복을 비는 그런 제정신인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새겨진 형상을 승계사는 없겠지만은 무형의 우상, 이 형체가 없는 무형의 우상은 지금도 여전히 섬기니 바로 사도는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 여러분, 이 탐심은 뭔가요? 자기 욕망, 자아가 하고 싶은 것,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자기 소욕을 따라서 선택하고 싶고 자기 소욕을 따라서 인생의 길을 가고 싶은 이것이 바로 자아라고는 우상, 자아라는 우상. 그래서 오늘 보세요. 이 자아라는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습니까? 자아가 더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외모라고는 이 우상에 미친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 보세요. 사람들이 과시하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모아가지고 여러 달 월급을 모아가지고 에르메스 같은 그런 백 1200, 1500 하는 그런 거 하나 살려고 미친 듯이 명품에 집착하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유명해지 보려고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데 유명해지려고 얼마나 오늘날 사람들이 마음을 쏟아서 그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육체의 쾌락, 이 쾌락을 즐기다 한다니까 더 이상 이 합법적인 것으로는 더 이상 즐길 수 없으니 어떡하죠? 마약에 손을 대고, 마약에. 그것도 더 강한 마약에. 여러분, 성적 탐닉도 마찬가지요. 합법적인 탐닉을 이제는 한계에 느끼니까 동성애를 한다든지 소아성애를 한다든지 수관을 한다든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더러운 짓을 다해서 쾌락을 우상으로 여기는 이런 짓까지 이르는 거예요. 바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늘 문을 닫으사. 여러분, 오늘날 하늘 문을 닫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요, 가뭄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요, 하늘의 백성들이 하늘 문을 닫는 것은 은혜를 그 사람에게 단절시키는 거예요. 은혜를 거두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사람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머리 위에 하늘 문이 닫혀서 은혜가 내리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회개를 해야 되는, 회개를. 하나님, 왜 저 영혼은 은혜를 받고 저 영혼도 은혜를 받고 저 지체로 은혜 받고 저렇게 생명의 영혼의 생명이 역사하는데 왜 나에게는 은혜가 내리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는 하늘 문이 닫혔습니까? 하나님, 저의 죄를 알려주십시오. 죄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붙들고 애원하면서 자기 죄가 뭔지를 그것을 알고자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 많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미끄러진 상태에서 또 다른 죄로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갈 후손을 향해서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 모두도 가슴에 새기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모든 것을 결정짓고 생명의 권한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